연화는 깨달았다. 신법은 오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바로 멈출 수 있어야 했다. 사부의 호흡이 늘 짧았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다. 발이 남기지 않는 것. 무명보법 수련도 바뀌었다. 연화는 더 이상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움직인 뒤 흔적이 남았는지를 보았다. 낙엽이 흔들렸는지, 먼지가 떴는지, 자신의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흔적이 남았다면 그날의 수련은 실패였다. 몸을 쓰지 않는 신법, 무명신법 역시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졌다. 아프면 아팠다. 억지로 이어 붙이지 않았다. 그 결과 몸은 이전보다 더 오래 버텼다. 연화는 알았다. 몸을 보호하려 들수록 오히려 몸을 잃는다는 것을. 비워지는 마음, 수련이 줄자, 생각도 줄었다. 강해져야 한다는 조급함, 사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욕심, 그 모든 것이 하루에 한 번씩 사라졌다. 연화는 이제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 오늘은 얼마나 강해졌나? 대신 오늘은 얼마나 덜 했나? 사부의 시선. 어느 날 연화는 느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고개를 들자 멀리서 무명검존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알았다. 지금의 수련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줄였는데 남은 것. 수련을 줄였는데도 사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중심, 호흡, 선택의 순간. 그것들은 줄일 수 없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부의 경지는 많이 쌓은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들의 집합이었다는 것을. 준비. 연화는 검을 닦았다. 전처럼 매일이 아니었다. 필요할 때만.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나갈 수 있겠다.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소음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이별, 그리고 흙으로 향하는 길. 고검각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안개는 낮게 갈렸고 부서진 기둥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달랐다. 아주 미세하게 끝을 품고 있었다. 연화는 눈을 뜨자마자 알았다. 오늘이다. 무명검조는 새벽부터 검각 밖에 서 있었다. 검을 들지 않은 채 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춘 모습. 그러나 그 등은 여전히 검보다 곧았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멈췄다. 사부님, 무명검조는 돌아보지 않았다. 갈 때가 된 모양이구나.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도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낸 것뿐이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명검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도 붙잡음도 없었다. 오직 때가 왔다는 인정만이 있었다. 흑도무림으로 가겠지. 연화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예, 흑도무림, 강호의 그늘, 정도와 마교,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피와 거래, 원한과 욕망이 뒤엉킨 곳. 무공은 살아있고 목숨은 값이 매겨지는 땅. 무명검조는 잠시 침묵했다가 낡은 검 하나를 들어 올렸다. 연화가 한 번도 쓰지 못하게 했던 그 검. 베어본 적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있던 검. 이건 가져가라. 연화의 눈이 커졌다. 사부님, 이 검은 검이 아니다. 무명검조는 조용히 잘랐다. 선택이다. 그는 검을 연화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내려놓았다. 쥐고 싶을 때만 들어라. 버리고 싶어질 때는 반드시 버려라. 연화는 한참 동안 그 검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굽의 지뢰가 아니었다. 의식도 맹세도 없는 그저 하나의 이별이었다. 사부님, 연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천마를 베겠습니다. 무명검조는 웃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이 아주 잠깐 깊어졌다. 베어도 좋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천마를 베는 순간 내 안의 천마도 함께 베지 않으면 말을 멈췄다. 그 뒤에 말은 하지 않았다. 연화는 그 침묵을 이해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무명검조는 연화의 머리 위에 손을 얹지 않았다. 이미 그럴 필요가 없는 제자였기 때문이다. 가거라. 그 한마디가 모든 가르침의 끝이었다. 연화는 일어섰다. 검을 들지 않았다. 등에 매지도 않았다. 그저 돌아섰다. 고검각을 벗어나는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머물게 될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흑도무림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어두워졌다. 정도의 깃발은 사라지고 마귀의 문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붉은 글씨로 쓰인 현상금, 이름 없는 무덤, 말보다 빠른 칼이 길가를 채웠다. 연화는 그 길 위를 아무 표식 없이 걸었다. 검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자는 이미 흑도무림의 바닥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꽃이 하나 들어왔다더라. 피냄새 없는 꽃이.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 꽃이 피지 않은 채로도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르게 될지를.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달은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다. 사부님, 이제부터는 제가 서겠습니다. 검화는 그렇게 흙으로 향했다.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 있기 위해서.